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돌았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되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둥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니 악한 행위와 아름다운 행위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말하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최선을 다해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권위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외부에서 온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변은 변변찮았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모습을 연약한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흙으로 지음받은 그러나 죄로 인해 연약해진 인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와 연합한 성도에게 넘쳐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신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을 위해 필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부활과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육신은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바울의 속사람은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마주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몸의 부활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모함이 속된 말로 더러운 놈의 세상 빨리 끝나야지 이런 식의 현실에서의 도피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요즘 예화로 드는 나단이라는 유대인 소년이 사후 간증에서 말한 것처럼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다시 고난이 기다리는 이 땅에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주해야 할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혜로운 건축자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쌓는 공적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타서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상을 받기도 하고 마치 불을 통과하듯 그렇게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바울 자신도 서게 될 것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사역의 동력 전부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 바울과 일행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통해 성도들을 권면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까지가 고린도 후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사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부분인 5장 20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으로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바울과 사역자들은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바울의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자는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자들로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를 권면합니다. 그의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그 위치에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역자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으로 사역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한 이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바로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비방하고 사역자로서 그의 권위와 능력을 문제 삼는 자들이 있고 성도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바울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율법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의 말을 아무렇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권면을 시급하게 받아들이도록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읽은 천국 지옥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자매에게 그녀의 부르심, 그녀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녀에게 그녀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녀는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지옥에서 그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라, 내일은, 보라, 1년 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성을 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날마다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손해를 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성도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될 시 바울을 안이 꼽게 여기는 자들이 일제히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비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무슨 일에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뿐인 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신앙 고백과 행실이 일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상황을 먼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의 삶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평안할 때가 아닌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믿었지 않게 여기고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 교회의 설립자, 참된 사역자로 여기는 자들, 이렇게 말입니다. 똑같은 바울의 모습이지만 비방자들의 눈에는 바울이 속이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벌받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를 바른 사역자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실한 사람, 유명한 사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원치 않는 비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나를 제대로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참으로 무섭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 마침내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시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으라고 주님 촉구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알고 그들의 권면을 주님의 권면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든 고난 가운데 있든 박해를 받을 때에든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힘쓰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